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두로와 시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주변국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이사야 13장부터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이 그 마지막에 해당하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두로와 시돈은 마치 쌍둥이처럼 종종 같이 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두 나라는 이스라엘 북쪽 이제 페니키아 지역에 있던 나란히 나라이기 때문인데요. 무엇보다 두로와 시돈은 바다를 끼고 있었기 때문에 일찍부터 해상 무역이 발달했던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특별히 솔로몬 왕 때 보면 성전 건축에 필요했던 목재였던 백향목과 장나무 제목을 두로 왕 히람으로부터 공급받은 기록이 있고요. 또 솔로몬이 이에 대한 답례로 갈릴리 땅의 20성읍을 두로 왕 히람에게 주었다는 그러한 기록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솔로몬이 선박 즉 배를 만들었을 때 두로의 왕 히람은 자기 나라에 익숙한 배사람들을 보내어서 솔로몬을 도왔던 그러한 기록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두로와 시돈이 바다와 관련된 일에 특화된 그러한 나라였고요. 특별히 무역업을 잘했던 그러한 나라였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이러한 두로와 시돈의 특징이 잘 부각되어 있는데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다에서 왕래하던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의 주민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에서 바다에서 왕래한다, 이 말은 바닷길을 통해서 무역을 했다, 이것을 말하고 있고, 여기서 이 무역으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들었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나일강을 보유했던 그 당시 애굽은 당시 근동 지역에서 가장 큰 곡창지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으로부터 배로 곡식을 수송해서 열국으로 판매하는 그런 일을 감당한 나라가 어디였는가? 두로와 시돈이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해상 무역을 했던 두로와 시돈의 그 시장이 얼마나 컸을까? 이것을 1절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두로를 향한 경고를 다시스의 베드라라고 말하면서 시작하고 있죠. 이 다시스는 이제 지중해 서쪽에 가장 서쪽에 위치한 스페인쯤에 있는 그러한 이제 도시인데요. 여기 다시스의 배들, 그러므로 이제 이 다시스까지 그들의 무역이 미쳤고, 또 두로의 망한 소식이 보시면 중반부에 보시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기띔은 키프로스입니다. 그래서 지중해에서 다시스에서 두로에서 오는 그 중간의 경유지로 볼 수가 있는 그러한 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로와 시돈은 그 당시에 발달된 해양 기술로 인해서 지중해 전체를 다 누비면서 그들이 무역을 했다, 이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당시 항해술을 비롯한 이런 해양 기술은 두로와 시돈이 해상 무역으로 말미암아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러한 기초 베이스였음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장사를 더 잘하려면 또 뭐가 필요할까요? 일단 이런 기술에 더해서 적이 없어야 합니다. 이 말은 성격에 뭐가 나지 않고 둥글둥글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한마디로 인간관계 및 국제관계가 잘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처세술에 능했고 또한 수완도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인문을 남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돈을 잘 벌고 힘과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이 지리적 요건과 더불어서 모든 기술과 능력을 갖추었던 나라가 어디인가? 바로 두로와 시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두로와 이 시돈을 묵상하면서 이 두 나라를 나라가 아닌 한 사람으로 생각을 해보면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특별한 실력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움직이기만 하면 그 자체가 돈이겠지요. 여기에 더해서 단순히 일을 잘해서 얻는 보상이 아니라 이 사람은 시장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러한 안목도 있고 실력도 있고 재력도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게다가 인성도 좋고요, 성격도 두루두루 이제 인간관계를 잘하면서 일을 확실하게 진행하고 끝맺을 수 있는 그러한 수완까지 갖춘 능력 있는 사람이 마치 두로와 시돈 같은 사람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 두로와 시돈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세상 사람들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는 거울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재력이면 재력, 실력이면 실력,
인성까지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춘 것 같은데 정작 보면 문제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없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이 없습니다. 세계 경제를 주름잡고 처세에 능하고 수완도 좋아서 세상에서 큰 소리치고 또 아무 문제 없이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작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들의 가장 큰 문제인 거죠. 성경은 보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을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이 세상,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지금 두로와 시돈에는 이것이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들의 모든 부귀와 영화는 결국 교만으로 귀결되고 그 마지막은 심판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사야가 말씀하고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는 이러한 두로와 시돈을 향해서 슬피 부르짖으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심판을 지금 정하신 분이 누구인가? 그분은 두로와 시돈에는 없는, 그러나 분명히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그가 밝히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과 9절을 보실까요? 8절입니다.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지금 두로를 향해서 면류관을 쓴 자, 왕관을 쓰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요. 또한 두로의 상인과 이제 무역상들을 세상의 고관과 또한 존귀한 자들에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땅에서 지위와 영광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그러한 표현이죠. 그런데 이러한 두로에 대해서 누가 심판을 정했는가라고 질문하면서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두로의 교만을 벌하시고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다의 이점으로 흥황했던 그들을 향해서 11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두로와 시돈은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환경과 능력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모든 축복과 성공, 이 땅의 부귀영화와 삶은요, 결국 그 삶을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이 없는 축복, 하나님이 없는 모든 환경과 영광과 능력은 다 헛된 것입니다. 재력, 실력, 인성, 능력, 환경 모든 것을 다 갖춘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인생은 헛되다는 것을 마음에 꼭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두로와 시돈이 가진 이 모든 것을 다 가지면서 하나님도 가지면 안 될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하나님도 가지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도 가지지 못해서가 아니라 두로와 시돈은 하나님만을 경외하지 못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믿으면 하나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도 의지하고 돈도 의지합니다. 실상은 돈을 더 의지하지요. 하나님도 믿으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이 사람의 죄된 본성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만을 경외하면 여러분, 의지하는 것, 그리고 자랑하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이 대상이 바뀌게 되는 거죠. 완전히 그 방향성이 바뀝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육체적인 이러한 장점, 이러한 여러 가지 자랑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까지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로와 시돈은 어쩌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갖추었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빠진 그러한 나라, 그러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에게 신앙은 하나님만이 아니라 아마도 하나님도였을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보다 하나님만을 더 신뢰하고 세상보다 하나님만을 더 사랑하고 세상보다 하나님만을 소망하기를 바라십니다. 이 새벽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없이 심판받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세상의 부귀와 영광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자랑하는, 그래서 심판을 이기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